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 베드로 후서. 물론 저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이유를 먼저 보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서가 쓰여집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도 그 맥락이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교회 안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특별히 후서를 쓸 때쯤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12절 이후에 잠시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언급하는데, 이 편지를 베드로의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씁니다. 내가 이제 장막에서 떠날 때가 임박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담아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서신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으로서 꼭 살아가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으로 꼭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예언이 바뀌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신다. 그러니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재림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마지막으로는 온 세상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처럼 바꿀 것이다. 바로 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종말 그러면 끝으로 생각하지만 종말에는 반드시 새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전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명함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명함으로 이렇게 앞에 적혀져 있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라고 이 장로직에 대한 어느 교회 누구누구 장로 그리고 밑에 성경 말씀 한 절을 적어 놨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장로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냥 개인이 결정하면 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 사업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계통의 일을 하면 괜찮겠지만 일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내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나 행동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내가 조심하게 된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보통 베드로는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자신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페트로라, 이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넌 이제 반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나올 때는 꼭 시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 혹은 시몬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시몬이라면 베드로라고 이름 쌓을 때는 믿음에 있어서 좀 열심을 낼 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있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그래서 자기를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밝히고 있죠. 이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세워진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직분을 넘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알므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하고 알을 이제 비슷하게 표현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 들어주실 줄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종종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이 부수적인 것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실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이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과 평생 같이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말로만 들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지식을 강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므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면요, 잘못된 가르침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패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몰래 만드는 위조 지폐 있죠. 위패를 검사하는 사람들은 위패를 많이 보는 것보다도 진짜 원본 지폐를 더 많이 봅니다. 무엇이 다른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을 베드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그 알고 믿는 것의 핵심,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말씀 잘 보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뭘 얘기하죠? 늘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비결을 얘기하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덕입니다. 덕. 덕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덕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저 뒤에 다시 한번 11절에 한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덕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고 이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절제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 그 인내 속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 하루아침에 경건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이상하게 여기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인내를, 인내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이 나오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이렇게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망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덕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을 더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즉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정체성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바르게 정말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 잠시 표현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영지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말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여기서 또 아는 것을 얘기하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더라, 새로운 비밀이 있다더라,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명이 다한 줄 알 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주님,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또 우리가 말씀보다는 전통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 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견고한 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덕을 이루고 그 절제와 인내, 경건을 통해서 결국 사랑으로 맺는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이 피어난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믿음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